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 주심의 은혜 아래 지난 밤도 평안하게 하시고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고집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겸손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삶을 산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저희가 더 기쁘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저희를 만족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허탄한 생각 속에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우침을 통해서 발견해 가며 또한 깨달아 가며 그 깨닫게 하신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완악함을 그리고 어리석음을 그리고 이기적이고 나태한 모든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굳세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이 약한 성도님들, 흩어진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역대하 10장, 11장,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가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집안에 대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상황이 오늘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남유다 왕국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이제 1절에 소개가 됩니다. 세겜은 그 뜻이 등성이 언덕이라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약 50km 정도 떨어진 그리심산 북동쪽에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성읍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곳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이 이곳 근처에서 머물며 처음으로 단을 쌓았으며 야곱이 이곳에 땅을 사서 살던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일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이곳의 거민들을 도륙한 적이 있었죠. 또한 이곳은 요셉의 매장지이기도 했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언약을 새롭게 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느밧의 아들로서 솔로몬이 밀로를 재건할 때 공사 책임자로 일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듣고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그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도망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로보암의 어리석은 정책을 이용해서 북방 10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우상 정책을 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되고 맙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로보암의 어리석은 그런 답변을 살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백성들은 로보암에게 와서 노역을 가볍게 해주도록 청원합니다. 그러나 로보암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거나 좋은 충고를 듣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장로
또한 원로, 신하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무시한 채 위협적이고 강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이미 확보된 축복과 온갖 유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처사였습니다.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력으로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를 굴복시키고자 했던 르호보암의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중지되었지만, 여로보암의 정책에 반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여호와를 경건히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 왕국으로 이주해 옴으로써 유다 왕국이 강성해졌다는 그러한 한 가지 내용과, 또 다른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한다면 르호보암의 가족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가 많은 처와 첩을 얻고 그들을 통해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던 중에서 아비야에게 왕위 계승권을 주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영토의 일부분을 주었다 하는 내용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된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르호보암 시대의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르호보암의 행적을 책으로 기록하였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이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의 회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오만한 자신의 뜻대로만 행했을 뿐 결코 자기 이상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10지파를 잃는 그러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터였기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를 깨우치는 것,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리는 대신에 르호보암이 방어를 하기 위해 성읍들을 건축한 장소들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어를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국이 강성하게 된 이유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충실한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이주해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합력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온전한 태도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2장을 보면 11장에 이어서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르호보암과 유다가 징계를 받았듯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에게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보암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하게 되자 그것이 마치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또 교만에 빠졌습니다. 성도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능력은 우리 주님 안에서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붙드십시오. 다져가십시오. 지켜가십시오. 그것이 악에서 떠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르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아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